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은혜가 없다기보다 가슴 아픈 일이죠. 또 다른 은혜를 하나님이 말 못하는 자들에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우리가 다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말에는 크게 두 종류의 말이 있습니다. 하나의 말은 정죄적 언어입니다.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이 다른 사람의 행동을 결론 지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행동을 결론 지어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꼭 자신이 재판장이 된 것처럼 당신은 잘못했어, 당신은 어떻게 했어, 너는 왜 그러니? 라는 등등의 언어가 그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언어가 아니라 결론을 지어주는 정죄적 언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죄적 언어를 많이 듣다 보면 행동이 쪼그라들게 될 거예요.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없어지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죄적 언어를 가장 많이 쓰던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종교적 지도자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율법을 많이 알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을 보면 율법대로 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왜 그렇게 사느냐라고 언어를 쓰게 되지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언어를 자꾸 쓰게 되니까 정죄적 표현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정죄적 언어를 많이 쓸까요?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성공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에 노하우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정죄적 언어를 자연스럽게 쓰게 되죠. 많이 공부한 아버지가 자식을 훌륭하게 키우는 것은 쉬울 것 같지만 무척 어렵대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기준은 워낙 높고 아이가 하는 모습을 보면 늘 부족하게 느껴지니 넌 왜 그러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자꾸 정죄적 언어, 명령적 언어, 결론적인 언어, 다시 말하면 너는 못한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 정죄적 언어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정죄적 언어를 가장 많이 쓰는 분은 누구일까요? 저는 예수님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죄도 없으시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언어는 정죄적 언어가 되어도 할 말이 없어요. 왜? 그분은 최고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언어학자가 성경을 연구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다니는 성경에도 예수님이 직언한 말에 대해서는 파란색으로 번역을 해놨을 거예요. 또는 붉은색으로 해놓은 책도 있어요. 또 프리즘 성경을 보면 12가지 색으로 해놨어요. 따온 거냐, 직언한 거냐, 뭐 등등. 그런데 그 예수님의 직언을 연구한 학자들은 뭐라 그러냐? 예수님은 거의 정죄적 언어를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언어를 쓰셨을까요? 이해적 언어를 쓰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 잘못하고 와도 그것을 이해해 주려고 하는 언어. 네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아니면 그런 인생과 과정을 살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는 식의 치유와 또한 용서의 이해적 언어를 썼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의 언어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용되어지는 정죄적 언어가 있다면 녹음을 해놓고 들어보고 그리고 이해적 언어를 씀으로써 사람을 살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사람이 내 옆에 많이 붙지를 않는다면 분명 인생 속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죄적 언어를 파괴적 언어라고 말하고 이해적 언어를 창조적 언어라고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또 뭐 예를 들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그거는 상황이잖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정죄적 언어를 쓰시면 어떻게 될까요? 왜 이렇게 어두워? 왜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언어를 쓰지 않고 밝아져라. 그게 빛이 있으라 아니겠어요? 밝아져라. 또 윗물 아랫물로 나뉘어서 궁창이 있게 하고 모이는 곳을 묻히라고 하고 바다라고 하고 드러난 것을 묻히라고 해라. 이거 되게 구분하는 창조적 언어인 것이죠.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면 이해적 언어, 창조적 언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그런 말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말을 잘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선천적으로 말을 못하기도 하지만 그냥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기가 스스로 나는 참 무식해. 나는 뭔가 모르게 너무 부족해. 이런 것이 많아서 자존감이 떨어지시는 분은 말을 많이 못하죠. 만약에 내가 많이 배우지 못했고 내가 아는 게 별로 없고 그런데 말이 많다. 따라합시다. 골치 아프다. 골치 아픈 거예요, 진짜. 그렇다고 그 사람이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골치 아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무식한 사람은 말을 하지 말아야 되나? 아니요. 자꾸 말을 배워야죠. 왜 말을 어린아이만 배워야 하나요? 어른도 배워야 되는 거 아닐까요? 평생 배우자면요. 그렇다면 언어의 문제는 내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는가를 배우는 것은 어른이 돼도 연세가 드셔도 남자라도 성공한 사람이라도 당연히 해야 돼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겸손이라고 그래요. 내가 더 이상 언어 배울 필요가 없다. 그거를 교만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말로 되어져요. 계약을 맺을 때도 말로 하죠. 싸움을 풀을 때도 평화를 할 때도 다 말로 해요. 유감입니다라는 말이 우리나라에 유독 많이 쓰여질 때가 있죠. 한일 관계 속에서 유감이다. 또 대통령이 무슨 큰 사고가 나면 유감이다. 그냥 아싸라게 잘못했습니다. 좀 이러면 좋잖아요. 개뿔이나 유감이 뭡니까? 언어를 써도 어떻게든지 덜 써보려고 하는 그런 언어가 왠지 우리를 불쾌하게 만들어요. 일본에 뭔가를 잘못했다. 그러면 우리나라한테 정신대에 대해서나 위안부에 대해서나 아싸라게 한번 얘기하면 왜 그거 시인하면 자기네가 더 추해질 것 같나요? 그러면 독일은 유대인에게 그런 걸 시인하고 나서 왜 세계적으로 존경을 받나요? 오히려 큰 것을 작게 말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언어의 활동이 관계를 더 추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가요? 자, 우리는 오늘도 언어를 듣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예수님 얘기하는데 받으시는 느낌은 다 다를 거예요. 쌍소리로 한번 해볼까요? 거친 말로 해볼까요? 격어, 아주 강한 언어, 그런 것들로 말을 해볼까요? 저 이천성 목사님 흉내를 많이 냈었어요. 하늘산에 가서 맨날 푹 치고 그랬거든요. 은사를 엄청 사모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자연스럽게 설교를 듣다가 그분이 사용하는 언어를 또 익히게 됐죠. 이상하게 좋은 말은 빨리 안 익혀지는데 이 나쁜 말 욕하는 거는요 엄청 빨라요. 그리고 그건 세월이 오래가도 안 까먹어요. 좋은 명언이나 격언은 금방 까먹는데 그런 말들은요 시키지 않아도 옆구리에 손만 대도 팍 나와요. 가끔 차 타고 가다 보면요 진짜 도저히 저런 언어가 저분에서 나올 리가 없는데 확 나오는 분들을 가끔 발견해요. 난 누구라고는 얘기 못해요. 무섭잖아요 진짜. 이 언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언어를 통제하는 능력을 가질 때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말을 어떻게 통제하고 그것을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파괴적 상황인데 창조적인 상황으로 바꿀 수 있는, 그게 말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도, 그러므로 찬송도 어떻게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 너무너무 달라지는 것이죠. 이상하네요. 저희 교회에 몇 분이 있는데 그 몇 분이 성경을 낭독을 해요. 근데 강규화 권사님이 낭독을 하면 사람들이 다 오 그래요. 뭐 나레이터 같다는, 나레이션 같, 그 뭔가 이렇게 좀 다르게 들린다는 거예요. 왜? 끊을 때 끊는 것과 이을 때 있는 것과 크게 할 때와 느리게 할 때를 읽으면서 전달을 하니까 같은 글을 읽었을 때 전혀 다르게 그 말이 들렸다는 거죠. 어떤 분이 읽으면 성경을 읽었는데 뭔 소리인지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붙어야 할 때 안 붙이고 떼야 될 때 안 떼고 붙이고 읽으니까 전혀 이상한 언어가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말의 문제가 있어요. 혹시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해요. 본인이 말을 잘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자꾸 상대방에게 원인이 있다고 돌리다 보면 싸움이 벌어지고 관계는 어그러지게 되겠죠. 우리는 기독교를 뭐라 그러죠? 두 가지 표현을 쓰네요. 하나는 성품적으로 말하면 사랑의 종교라고 하고, 또 사회학적으로 말하면 언어의 종교, 말의 종교라고 해요. 왜? 하나님이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 말씀 되시는 분을 우리 가운데 보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말이 매우 중요해요. 심지어는 말 한마디 때문에 죄를 쌓게 되고 그 죄 때문에 지옥 갈 정도로 문제가 돼요. 이렇게 말이라고 하는 건 중요한데 그 말을 듣다 보면 그 사람에게서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뭔가? 겸손한 사람인가 교만한 사람인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을 탁 하면 그 사람이 많이 배웠냐, 많이 가졌냐, 조금 배웠냐, 아니면 소유가 적으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언어를 듣다 보면 이 사람이 겸손한가 교만한가 그걸 느끼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좋아하는가? 겸손한 언어 쓰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 겸손한 언어 쓰는 것을 바로 우리는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부족하다, 나는 부족하다, 그러면 언제나 독불장군이 되지 않겠죠.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순간 누군가를 필요로 하게 되고 누군가의 손을 잡게 되는 거 아닐까요? 부족감을 많이 느끼면서 사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부족감을 느끼고 산다는 것, 그것은 또 하나의 겸손일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부족감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 덜어 있어요. 집도 있고 월벌이도 한 400 되는데 난 찢어지게 가난해. 그 사람은요 조금 부족감이 이상한 방향으로 성장한 것이죠. 그런 걸 나쁘게 말하면 부정적이다, 또는 지나치게 자기의 삶을 안 좋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상대적 부족감의 언어를 쓰는 사람도 있고 절대적 부족감의 언어를 쓸 수 있는데 이 대목을 하고 쉽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상대적 부족감에 살아요. 무슨 얘기냐? 저 사람과 나하고 비교해서 내가 부족하다 부족하지 않다를 결정해요. 그런데 신앙을 가지면 상대적 부족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나의 부족 여부를 누구의 기준에서 따지냐면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봐요. 그러니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부족한 거예요. 이 자리에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돌아보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힘주는 사람은 바보예요. 왜? 다른 사람들은 고개를 숙여주지만 고개를 숙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시죠? 참 많이 부족한 사람이구만. 저렇게 자기를 몰라? 근데 말은 안 해요. 왜? 교회 옮길까 봐 말은 안 해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죠. 노래를 잘 부르는 성악가들에게 참 상대적 충만함이 있죠. 그래서 그들 앞에 서면 우리는 상대적 박탈감이나 부족감을 느껴요. 근데 그 사람이 고개를 세우면 세울수록 세상에서는 박수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교회에서는 그 사람을 아주 안 좋게 봐요. 말은 안 해요. 교회 옮길까 봐. 그런데 아유 참 안 됐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 교회는 재능의 뛰어남보다 성품의 우수함을 더 존귀하게 여기는 신앙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너무너무 노래를 못하는 사람이 겸손한데 나와가지고 찬양해서 전혀 불협화음의 이상한 소리를 내보세요. 교인들은 비웃지 않아요. 박수와 갈채를 보냅니다. 왜? 교회는 절대적 기준, 부족감을 느끼는 것을 하나님에게다 두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하냐 못하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바른 마음을 갖고 행동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겸손하고 우리 교회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 누굴 거라고 생각해요? 또 가장 사랑받아야 되는 사람이 누굴 거라고 생각해요? 감히 얘기한다면 유천석 집사님이에요. 그 먼 거리를 불편한 다리로 걸어오는데 우린 뛰어올 수 있고 차 타고 올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1시간 거는 버스를 타고 오는 그 거리를 그는 걸어서 1시간을 걸어와야 돼. 우리는 그를 볼 때마다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여기는 기준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으면 이 세상에 부족하지 않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목을 띄워놨죠. 한번 보시죠. 시작. 나의 부족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일은 없다.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린 다 부족하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우리가 부족함을 느낀다고 일이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을 느끼면 느낄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언약은 오히려 더 절대적으로 성취된다는 사실이에요. 왜? 겸손하기 때문이죠. 성품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성품이 되어 있는 자를 더욱 사랑하시니까요. 우리가 누군데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팔복 말씀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고 했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고 했어요. 아니, 팔복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다 이 마음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어요. 자꾸 싸우려고 하는데 그것을 화평하게 만들려면 뭘 써야 되겠나요? 그건 방법 없어요. 자꾸 언어를 좋게 쓰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언어를 어떻게 좋게 쓰나요? 다 서로 부족하다고 얘기하든지 내가 제일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든지 자꾸 겸손적 언어를 쓰면 싸우는 것도 다 하나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부족하다고 느끼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대적 부족감, 어떤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세상과는 다르게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다 부족하다라고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겸손은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아무리 어떤 사람이라도 다 겸손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들려오는 이야기 속에 큰 감동을 받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할렐루야 장로교회에 김상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목회를 크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은퇴를 하실 때 그 은퇴하는 자리에서 그 새로 오신 젊은 목사님이 계세요. 그 젊은 목사님 앞에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런 대화를 하셨대요. 맨 앞에 앉으셔서 우리 윤 목사님처럼 앉으셔서 말씀을 다 듣고 이제 예배가 다 마쳐지고 나간 다음에 왜 거기 앉아 계시느냐 뭐 이런저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안쓰러우니까 아마 여쭤봤나 봐요. 그분이 앞에 나오셔서
말씀을 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이제부터는 저분이 나의 담임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저분이 하는 모든 거에 대해서 아멘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그냥 목회자 세계 전국적으로 흐르기를 시작했어요. 김삼봉 목사님은 책을 상당히 많이 쓰신 분이거든요. 특히 성령과 관계되는 책들을 많이 쓰셨어요. 그 책을 많이 보았고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에서 원어로 강의를 할 만큼 훌륭하신 분이에요. 한국 교계가 그분을 매우 우러러봐요. 청렴결백하고 진실하게 산다고 모두들 말해요. 키는 매우 단신이시지만, 근데 그분이 그 언어 하나 쓰는 바람에 그 젊은 분에게 모든 지도권이 아주 질서가 잡히게 되었어요. 그 젊은 목사님이 한번 새롭게 하소서 몇 회인가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어요. 고은아 권사님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나누는데, 미안합니다, 인터뷰하는 내용을 제가 들으면서 나 같으면 할렐루야 교회 안 가겠다, 저 그런 생각했어요. 왜? 우리는 언어를 들으면 알잖아요. 그런데 그 언어에 되게 예의 바르게 부드럽게 한 것 같은데 사실은 거기에 묘한 교만의 언어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전 그분을 욕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욕하는 게 아니에요. 언어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언어에 되게 겸손하게 표현한 것 같은데 자기를 죽이지 않는 언어들이 거기에 묻어나오는 걸 볼 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나의 담임 목사님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저는 언어학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사람들이 언어를 쓰면 같은 단어를 몇 번 썼는지도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저 언어에는 자기의 자존감이 몇 퍼센트 들어가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대화를 계속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도 사실은 결정이 납니다. 저 사람이 1년 동안 어떤 일을 할 때 성공할 수 있다 없다가 결론이 나옵니다. 왜? 말로 다 되어지는 거거든요. 말이 안 되면 돈이 엄청나게 많거나 주목이 세야 됩니다. 말로 안 될 땐 패야 되니까요. 또 패도 안 되면 돈으로 막아야 되니까. 할렐루야. 네, 진짜 그렇거든요. 내 말은 대단한 힘을 갖고 있어요. 맞을 것을 안 맞게 하고 돈 지불할 거를 안 지불하게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하면 엄청나게 문제가 돼요. 일산에 가면 큰 교회가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역자로 시작하고 또 하나는 히읗자로 시작합니다. 양 교회는 약 10,000명 정도의 재적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두 분 다 설교의 대가들이시기도 해요. 근데 한 분은 박사학위를 갖고 있고 한 분은 석사학위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두 분이 언어를 사용해서 설교를 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 교회는 35,000명이 모이게 되었고 한 교회는 4,500명으로 줄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내용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 사용하는 언어 가운데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필은 전혀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한 교회는 예배당에 3분의 2가 비어있을 만큼, 제가 다 가봤고 들어봤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분은 대학 교수님이시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세미나를, 컨퍼런스를 어마어마하게 여는 분이에요. 수입도 되게 많겠더라고요. 그렇게 유명한데 왜 안 되는 것일까? 똑같이 예수라는 상품을 파는데 왜 안 되는 것일까? 근데 한쪽은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해요. 모이라가 아니라 이제 제발 가까운 데 가세요. 가까운 데 가세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도 계속 모여드는 거예요. 가까운 데 가세요. 그러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청개구리적 영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교회 더 가고 싶은 거예요. 오세요. 그럼 더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얼마 있다가
저희 교회를 선착순 교회로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저 입구에서 줄 딱 서갖고 있다가 시간 딱 되면 돌아가세요. 이제 자리 다 찼습니다. 딱 그렇게. 저 오늘 들어가야 되는데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요. 딴 데도 많죠. 가세요. 막 이런 교회 말이지. 그리고 안 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야구방망이로 그냥 때려버리고 막 그냥 칼로 찔러버리고 막 이런 그런 교회를 만들어 보겠다는 거죠. 왜? 복음이 있는데 뭐 그렇게 부질부질하게 매달려야 되냐 이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어떤 부족감을 갖고 사느냐. 그 부족감이 상대적 부족감이면 언제든지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겸손한 척해도 그 언어가 아니 교만해.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어떠냐? 좀 미련해서 미숙해서 교만적 언어를 쓰는 것처럼 보일는지 모르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부족한 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겸손 날마다 자기를 치면서 겸손을 향해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부족감을 딱 찍어서 얘기해요. 첫째가 뭐지요? 부패성. 죄 안 짓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 성경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죄 안 짓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 다 죄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뭐예요? 다 부족해. 여기 혹시 살인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몇 사람 죽인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누구 죽인 적 없습니까? 뭐 어떻게 손을 들겠어요? 그런데 누구는 죽였어. 따구를 때려본 기억이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애든 부인이든 남편이든 뭐 아버지든 엄마든 누구 때려본 적이 있는 분. 하나님 이분들이 손을 안 듭니다. 참 자기를 속이고 있는 죄를 벌써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벌써 죄 다 졌어요. 여러분 벌써 부패성이라고 하는 성경이 지적한 우리의 부족분을 얘기하고 있다. 우린 다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한 거예요. 근데 살인한 사람하고 따구를 때린 사람하고 누가 더 부족해요? 누가 더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살인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의 가치관을 뭐라 그런다? 상대적 부족감을 갖고 사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비교해서 얘기를 한다 이 말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요. 성경은 어떻게 말했다고? 하나님 앞에서는 다 잘못했어. 이만큼 죄를 진 사람이나 따구를 때려서 요만큼 지은 사람이나 아니면 이런 사람이나 다 똑같다 이거야. 교인 중에 아주 안 좋은 버릇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자꾸 이렇게 꼬집는 사람이 있더라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자꾸 비트는 사람. 그 사람은 직업이 도라이바 돌리는 사람인가? 왜 이렇게 꼬집는지 모르겠다 이거야. 근데 꼬집은 사람이나 살인한 사람이나 하나님 안에서 보면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똑같이 뭐예요? 죄인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패성 안에서 다 부족한 거예요. 또 하나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하죠. 그게 뭐죠? 연약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골골하는 사람이 오래 살아요? 강하다 하는 사람이 오래 살아요? 그건 몰라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골골 80이라고 그랬지 강하다 하는 사람은 90도 살아요. 아이고 자꾸 이렇게 판에 박힌 사고를 가지고 대답을 하지 마요. 뭘 자꾸 고르려고 하다 보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럼요. 건강한 사람이 자기 관리 잘하는데 교통사고만 안 나면 100도 사는 거지 무슨 골골. 그 사람은요 맨날 이상한 거 먹다가 나중에 이상하게 죽어요. 그게 다 그런 거예요. 그냥 듣기 좋은 얘기로 골골 80이라고 그랬지. 여러분은 다 그러면 골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안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봐. 이렇게 사람들이 참 말 한마디에 이렇게 흔들린단 말이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연약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빌립보 4장 10절에서 13절을 쓸 때 세 가지의 연약성을 갖고 있었어요. 자기는 부패성,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서 그 부패성의 문제는 극복을 했는데, 그런데 또 하나 그에게는 연약성이라고 하는 자기를 부족하게 만드는 세 가지 요소가 있었는데요. 뭔지 아시죠? 첫째는 돈 문제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
물질이 딸려. 자기가 여러 동네를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여비도 필요하고 먹고 자고 하는 것도 다 필요하고 선교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두 번째 부족한 게 있는데 건강에 부족함이 있어요. 병에 걸려 있네요. 자꾸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눈이 나쁘다고도 하고 안질이라고도 하고 간질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질병을 안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복음을 전하다 말고 간질이었으면 쓰러졌을 것이고, 눈이 잘 안 보이니까 뭐 일을 하는데도 실수가 많았겠죠. 이 사람은 연약했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연약했어요. 물질도 부족했어요. 그리고 건강도 부족했어요. 더 나아가서 그는 뭐가 부족했을까요? 제일 문제가 환경의 부족인데, 따라합시다. 배척. 가는 곳마다 바울을 배척해요. 인기를 끌면 괜찮은데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싫어해요. 유대인들은 더 싫어하고 이방인들도 덩달아 싫어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고 다 싫어했어요. 그러니 날마다 부패성 때문에 자기는 부족하고, 연약성, 물질의 연약, 건강의 영향, 환경의 영향, 이런 것 때문에 날마다 씨름하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건 뭘로 의미하는 거죠? 내가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약속에 대해서 성취 못하는 일은 내게 없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는 부족해요. 저도 부족해요. 다 부족해요. 말의 실수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절대적 부족감, 나는 진짜 부족하다, 나는 죄짓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은 우리의 부족 때문에 성취하지 못하는 일은 없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할수록 공급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그것을 겸손히 느끼면 느낄수록 하나님은 하실 일이 더 많아 신이 나는 거예요. 능력이 되게 많은데 자꾸 하나님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좀 쉬세요. 그 오래 사신 분이 왜 이렇게 자꾸 일을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만하세요.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이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목사님 왜 우리가 꼭 성령을 따라가야 돼요? 성부 따라가면 안 되고 성자 따라가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이걸 쉽게 이해를 시켜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좀 조크같이 성경 문자적 해석을 말씀드렸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죠? 그러면요. 근데 왜 성령을 꼭 따라가야 되냐고.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도 많고 성자가 하신 일도 많은데 왜 꼭 성령님이죠? 꼭 그렇게 종교적으로 뭐 뜨겁게 뭐 주여 주여 불러 이렇게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한번 보십시다. 성부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보좌에 앉아 계시죠. 그렇죠. 그럼 성자 예수님은 뭐 하시나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두 분의 공통점이 뭐예요?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싸돌아다니는 분은 누구예요? 보혜사 그래서 성령 따라 하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랬더니 막 뒤집어지게 웃고 가갖고 제 얘기라고 막 했어. 그래가지고 제가 좀 곤란에 처했잖아요. 넌센스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 역사하고 일하시죠. 그런데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속에, 우리의 바깥에서 지금도 우리의 부족분을 채워주시는 역할을 누가 담당하게 하셨냐? 파라클레토스, 성령이 하게 하셨어요. 파라, 네 옆에, 클레토스, 너의 상담자가 되고 구원자가 되주고 도움자가 되주고 너에게 공급자, 후원자가 되어주시겠다. 그걸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도우시는 분,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오래 계셔가지고 영원전부터 계셔갖고 지금 좀 피곤해서 이렇게 앉아 계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너무 필요한 물을 다 쏟으셔갖고 기진하셔서 보좌의 그 옆에 오른쪽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이제 돌아다니시는 분은 성령밖에 없다. 그분이 무슨 일을 하러 오셨냐? 바로 우리의 부족분을 채워주러 오셨다는 것이에요.
물론 성부와 성자가 그런 분은 아니죠. 초월적 신이시니까 언제나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우리를 위하시되, 삼위일체가 우리를 위하시되 그 역할을 맡기시는 이는 성령이시라면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내게 주신 언약, 내게 주신 약속, 이 모든 것을 이루는데 우리의 부족함이 발견될 때마다 성령은 그것을 채워주시니 그걸 우리는 은사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은사를 가지고 병도 고칠 수 있고 은사를 가지고 막혔던 문제를 풀 수도 있으니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 언약과 약속을 다 이루는, 그래서 결코 나의 부족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는 일이 없는 성공자, 승리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가끔 가다가 좌절할 때가 생깁니다. 가끔 가다가 자꾸